믿음의 길이 진짜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신방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단한 시술을 위해 병원에 온 분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중병으로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두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병을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따른 결과로서 병을 얻었다라고 보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도 무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잠시 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말씀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번 기간 동안 성경 좀 읽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이 죄의식에 사로잡힌 성도님들보다는 비록 아프지만은 이것을 믿음의 훈련이다, 그렇게 보는 성도가 이 신방하는 입장에서도 대하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블레셋 족속이 지배하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굽은 지도상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큰 그런 땅이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대한 광야와 사막이 펼쳐지는 그런 지대입니다.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똑같은 광야라고 하지만은 지형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여러 광야들이 섞여 있습니다. 술광야, 에담광야, 바란광야, 신광야 등등 여러 광야가 있는데요. 사막과 같이 모래만 가득한 그런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물이 좀 있고 조금 나은 그런 광야도 있고 돌로만 가득한 광야도 있으며 덤불이 둥글게 뭉쳐서 굴러다니는 그런 황량한 광야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은 라암셋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시나이 반도 중에서 술광야라고 하는 그런 비교적 평탄한 광야를 쑥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나는 땅은 블레셋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 24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30km씩 전진한다고 친다면 8해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강력하고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한때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이 가진 힘도 세고 숫자도 훨씬 많았지만은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력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블레셋도 이길 것이고 세상에 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 믿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남 밑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의지력도 꺾이고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으며 더구나 믿음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 때만 나타나도 흩어질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호전적인 무장한 군인들을 보면 독사 앞에 쥐처럼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먹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은 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의 모든 광야를 거치면서 믿음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술 광야로부터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등 시나이 반도의 이 서쪽에 있는 주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신 광야를 지나고 시내 광야도 거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반도의 동쪽 광야까지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은 40년 뒤에는 가나안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8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40년 걸려야 합니다.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을 따라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가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그 자녀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하겠지만은 그 길만이 승리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길이기에 주님께서는 40년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며 그들을 가나안 세대, 그들을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크건 작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음에는 같은 고난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겪을 때에 항상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내 잘못 때문이다, 내 죄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죄의식이라는 사슬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정죄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내가 그보다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바르다면 그 모습 가지고 교만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며, 그 훈련을 잘 받았을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훈련 중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쁘게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대로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유골은 곧 요셉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왕의 버금가는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는 비록 유골일지라도 광야의 고난길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유골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 믿음을 상징하는 유골을 보고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바로 왕의 종으로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이 주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서 죄의 달콤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고난길을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한 지름길은 오직 믿음으로 걷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건 작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 그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길 잘 걷게 하여 주시고